303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03장.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5절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펼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 하십니까? 첫째로 연약한 존재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연약하다 하는 말이 원어로 아스데네스 하는 말인데 허약한, 병든, 박약한 그런 말입니다. 이는 단지 육체적으로 약하고 병들었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연약했다. 영적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였다. 도덕적으로도 무기력하고 문제투성이의 인생이었다 하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 말씀합니까? 8절에 보면 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이라는 말이 원어로 하마톨로스입니다. 하말톨로스. 죄라는 말이 하마르티아라 하는 말인데 관역을 벗어나다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다 죄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인생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존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그런 저주스러운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죄를 지은 인간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인생을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기약대로 하는 말은 카이로스라 하는 말인데 시간은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간과 때에 대한 단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 하는 말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모든 시간과 때, 세월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 시간을 말합니다. 이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에 예수님을 보내사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경건하지 않는 말이 아세베스라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자,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 혹은 불경스러운 자라 하는 뜻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섬길 마음조차도 없는 그런 불경한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 이 불경한 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는 인생이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혈기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정령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죄 많은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불경건하고 이렇게 불경스러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7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물놀이 하는데 사람들을 구해내다가 자기 자신이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직업정신을 하지만은 소방관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화마에 뛰어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주도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노인 부부를 건져내고 그 20대 29살 소방관이 죽었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 두 노인 부부를 살리기 위해서 젊은 소방관이 희생당한 거예요. 대통령이 의인이라 하면서 표창을 내렸지만 그 젊은 자식을 죽은 그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프겠어요. 때로는 자기 어떤 사상이나 가치 실현을 위해서 분신을 하면서 그렇게 죽는 사람도 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확정하다 하는 말이 시니시타오 하는 말인데 원래 뜻은 함께 모으다, 함께 두다,
같은 자리에 두다, 구성하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입증하다 하는 말입니다. 죄인된 모든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입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확정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로 완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보태거나 뺄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확정된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환경 따라, 조건 따라 변합니다. 사람들의 감정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나의 감정 때문에, 나의 행실 때문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변하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마음에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실하게 경외하게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참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연약했어요. 넘어지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허물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겠나? 나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겠나? 하고 스스로 자꾸 정죄하고 죄책감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본성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성과 본성이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 연약해서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불쌍하게 여기셔서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꾸 정죄당하고 위축당하여서 죄책감을 가져서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 같은 인생은 못해 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꾸 주눅 들고 그러면 안 돼. 그건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앞에 늘 감사하세요. 내 감정과 행실과 기분 때문에 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감정같이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은 한결같다니까요. 변함없는 사랑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확정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주권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대로 이루어 놓으신 사랑이에요. 내 공로와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이 놀라운 사랑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염없이 영적으로 빈약하고 연약했던 우리들입니다. 도덕적으로 모자람과 부끄러움이 많은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사랑하고 계시는지, 앞으로도 사랑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분명한 증거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 완전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주권적인 사랑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